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다가 이렇게 함께 주의 성전에서 서로 만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제 아내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에 힘입어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무사히 일정을 잘 마치고 지난 목요일 저녁에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일정을 소화하는 내내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능력이 있구나. 긴 거리를 다녔는데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라고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가 없는 기간 동안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으신 우리 이찬원 집사님의 그 소식을 듣고 함께 슬픔을 나누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죄송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 성도들께서 질병과 또 사고로 아프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하시고 하셨다는 일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제 마음도 이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속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총회 연례행정위원회와 그 다음에 대총회 오가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보고는 아마 다다음 안식일학교 시간에 자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안식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희가 떠나기 전부터 귀국 보고회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 놓으셔가지고 대총회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특별히 대총회 연례행정위원회를 다른 때는 항상 워싱턴에 있는 본부 사무실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미시간주 저 북쪽에 있는 배틀크릭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지역에서 했습니다. 배틀크릭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기초를 놓으셨던 선구자들이 함께 모였던 초기 집회소가 있는 곳입니다. 또 그분들이 지금 다 잠드셔서 누워 계신 무덤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그분들의 묘비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정말 역사 속에 보았던 그 위대한 신앙을 간직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향기를 맡으면서 기도하며 뒤돌아볼 수 있는 저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고 이 귀중한 은혜를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저에게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여러 달 동안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도로 또 후원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두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한 안식일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다임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짜리 동전을 다임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근데 10원짜리 동전을 재림교인들이 모아서 진 교회입니다. 배틀크릭에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우리 교인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약 7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줬습니다. 사실은 교인들은 100명 남짓한 그 정도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교회를 줬는데 그 교회가 그만 전소해버리고 맙니다. 상심하고 좌절할 법도 한데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동전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차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세운 성전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임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타버너클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세계에서 온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귀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안식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캐나다에 있는 오타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오타와에 있는 재림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예배가 9시 반에 시작해서 12시 50분에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하나 했더니 설교 예배 시간이 10시 50분부터 12시 50분 2시간을 설교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참여 이렇게 막 느끼는 것이 제가 몸에 막 보여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야기하는 언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인지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다다음 주 안식일 학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사진과 더불어서 함께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안식일 11월 3일 안식일에 건축 감사 예배 및 홈커밍 대회, 홈커밍 데이를 저희가 운영합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찬양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때는 우리 남양우 이재숙 우리 사랑의 듀엣 부부가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금요일 저녁에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간증과 더불어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감사 예배는 안식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식일 오전에는 안식일 학교 시간에는 우리 교문익교회가 자리 잡고 있던 요 뒤에 언덕배기 있지 않습니까? 언덕배기에 우리 그 임시 천막교회를 졌는데 그 언덕배기 교회 때 교회를 같이 다니던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음악 합창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언덕배기 교회 때문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다닙니다. 그 우리 언덕배기 우리의 여러분들의 후배가 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 누님 형님이 될 것이고 그 대장은 우리 교장으로 은퇴하신 차동원 언덕배기 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두로에서 언덕배기 우리 오비들이 와서 안식일 학교 순서를 쓰면서 그들의 우리 교회 옛날의 그 경험담들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안식일 학교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11시 언저리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성전을 건축한 감사 예배를 우리 동중한 합회장이신 김석수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인들을 많이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도록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그리고 함께 교회를 다니셨던 옛 멤버들, 동지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저는 미국에 가서 이명준 목사님, 장철 목사님, 김우혁 목사님 우리 교회를 거쳐가고 우리 교회에 근본을 두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 소식을 함께 알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알리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오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나오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로 모아드리는 귀한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건축뿐 아니라 잃어버렸던 망가졌던 육신의 건축도 성전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경험이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시겠죠? 꼭 같이 협력해 주시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필요한 초청장을 뒤에 우리 부목사님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초청장이 서면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서면으로 가져가시고, 이번 주에 저희가 바로 모바일 청첩장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그럼 그 모바일 청첩장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가 저희 교회를 거쳐가셨던 선배 목사님들도 가급적이면 다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안식일은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을 3주 만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3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이 되시죠? 제가 계속 이 순서를 따라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기억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함께 지난 말씀을 읽어보면 금방 기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 펴셔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2주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해야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말하기를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지는 이 분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분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분이 해가 지기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분을 간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암벽 등반에 대한 이야기했죠. 암벽을 등반할 때는 반드시 세 꼭지점을 반드시 짚고 있어야 합니다. 손 하나를 잡고 발 2개를 짚든지, 손 2개를 짚고 발 하나를 짚든지, 그렇지 않으면 몸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분을 내고 그것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는 것은 사단에게 있어서 이 홀드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7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힘써 일한 너희의 노력으로 남을 구제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순서는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은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악함입니다. 그 악함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함이 점점 튀어나오면서 노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노함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을 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을 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기 시작하죠. 제가 이러한 순서들을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행동을 그치라, 그리고 버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2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성경은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를 이야기한 것이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25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라 라고 하는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특별한 행동, 곧 새 사람이 입어야 될 행동에 대하여 말합니다. 첫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마음에 품지 말아라. 이것은 새 사람이 육신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이 입을 옷이 아니니라. 두 번째,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을 하지 말아라. 세 번째,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에 서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조바심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옷 입어야 할 새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우리가 행해야 될 옷은 어떤 옷일까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5절,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따라하십시오. 이웃과 더불어. 더 크게 해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것을 말하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때때로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참된 것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간직해야 될 삶의 모습은 이웃을 향하여 참된 것을, 진실한 것을 말하는 삶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28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따라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라. 그냥 선한 일을 하라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라. 예,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선한 삶을 통하여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대총회 행정회가 있는 그 안식일에 대총회장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설교를 하셨어요. 참 큰 감동을 주시는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미의 대총회장님이 방문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대총회장님을 찾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결심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더니 1년 동안을 재림교인들을 지켜봤다는 것이에요. 교리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무엇이 진리라고 말한 것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재림교인이 어떠한 삶과 어떠한 삶의 모습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지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이나요. 그런데 1년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그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29절,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 말만 듣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조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32절,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렇게 하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우리 모두 아멘으로 감사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주 전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되돌아볼 때에 기억나게 하는 분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5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아주 짧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2절 중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신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 하나님이시다. 3절, 너희 마음 가운데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왜?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음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너희 입에서 나오게 하라. 여러분, 하지 말라 하라 막 보이시죠 이제?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본받는 백성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백성이 되라. 여러분, 누군가를 본받기를 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본받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좋다는 말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히 한 과목을 잘하면 다른 과목은 잘 못하는데 그 한 과목만 잘하면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누가 좋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잘하고 싶은 거죠. 그 선생님의 발음도 쫓아하고, 그 선생님의 행동도 쫓아하고, 그 선생님의 특별한 특징이 있으면 쫓아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좋아하지 않으면 본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호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능력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중국에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가이드들이 꼭 안내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시장인데요. 뭐뭐 시장입니다. 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세요, 그렇죠? 짝퉁 시장입니다. 그 가이드가 짝퉁 시장 안 가시겠냐고. 그럼 거기 가면 뭐가 있느냐 했더니 이 세상에 진귀한 건 다 있다. 가장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런 제품들의 아주 똑같은 것이 거기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백만 원 주고도 못 사는데 거기 가면 불과 몇만 원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유명하다는 제품들 다 있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너무 똑같고 너무 진품 같아 보이죠. 혹시 이 자리에 그거 가져오셔서 뜨끔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진품을 잘 연구하고 난 다음에 업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정말 외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쓰지는 못하죠. 저도 시계를 하나 사왔는데 한국 도착하자마자 멈추더라고요. 사람들은 진짜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어서 짝퉁이라고 하는 것을 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성경절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은 사실 짝퉁이라고 하는 말에 사용하는 영어 단어 imitation 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거라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는 호소하시기를 하나님을 흉내내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에 있어서 하나님을 흉내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백성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짝퉁 시장을 데리고 가도 뭐가 좋은 건지를 모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뭐가 진짜 좋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처럼 말하기를 사랑받은 자녀처럼. 비행기를 타고 오는 시간이 14시간이 걸렸습니다. 갈 때는 14시간 동안 밥 먹는 시간만 제외하고 계속 잤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행기에 앉았는데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잠이 들어서 중간에 깨우면 밥 먹고 또 자고 깨우면 밥 먹고 또 자고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자느냐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말끔하게 씻었습니다. 돌아오는 시간도 14시간인데 이제는 자면 안 됩니다. 왜? 한국에 도착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니까 비행기에서 잤다가는 밤 꼴딱 새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이쁜 한 커플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주 젊은 우리 교회 양집사 부부처럼 또 우리 김희종 형제 부부처럼 갓 아기를 낳은 아주 젊은 부부였습니다. 근데 비행기에 아이들이 타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왜? 이 아이가 빽빽거리고 울기 시작하면 14시간 동안 정말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젊은 엄마 아빠가 아기를 얼마나 잘 보는지 눈에서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뻐서. 이 아빠가 그 아이를, 요즘 젊은 아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안아가지고 뽀뽀를 하고 이쁘다 그러고 사랑받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계속적으로 그 부모에게 받는다면 분명히 그 아이도 그 다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겠지.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사랑받은 자녀라고 느낀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속으로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이미테이션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라. 그분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 다음 성경은 저를 말하기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He himself give up 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 하늘을 내어 버릴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 신문 기사가 제 마음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400억 기꺼이 투척한 노부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분의 생활을 읽어보니까 옛날 한국 전쟁 때에 남으로 내려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리어카로 과일을 받아서 팔던 그런 아주 어렵게 살던 80대 거의 90대가 되신 노부부입니다. 간신히 새벽에 차 타고 가는 것도 아까워서 걸어서 1시간 반 이상을 경동시장까지 가서 거기서 과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리어카에 끌어가지고 그것을 팔고 해서 경동시장에 가게를 마련하고 또 가게를 마련하고 또 가게를 마련하고 또 가게를 마련했는데 돈을 모아보니까 4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야, 400억. 근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을 뭐 할까? 인터뷰를 했더니 나는 돈을 쓰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분이 결심한 것은 이 400억을 가치 있는 일에 쓰자. 그리고 한 학교에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위하여 써달라고 400억을 기탁한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인터뷰에 속이 후련합니다. 이거 다 어떻게 쓸까 걱정했는데 속이 후련합니다. 저처럼 못 배운 사람도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식들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다 미국에 살고 있고 아주 훌륭하게 자라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저희는 살만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이 없어도 살만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몇 명의 학생들을 위한 버림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우주를 위한 버림이었습니다. 아니요, 온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거민을 위한 내려놓으심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다음에요, 자신을 버리사 2절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이것은 다분히 유대인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읽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나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구나,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여기 나오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가지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여러 제사가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 하나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기로운 제물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말하는 거고, 여기 희생제물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제물은 양이나 수염소나 혹은 수송아지나 이렇게 동물을 가져와서 그의 목을 갈라서 피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희생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향기로운 제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소제라고 말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밀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밀가루와 기름과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제사를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유대인들은 일컫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두 제사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이 죽는 것은 예수님을 희생하는 것 이해됩니다. 그런데 왜 곡식이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할까요?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을 가만히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밀을 거둡니다. 밀을 거두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그냥 바로 밀가루를 못 만들죠. 밀을 걸어서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밀을 모아서 그것을 빻아야 합니다. 가루를 만들어야 되죠. 끊임없이 짓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짓눌리고 짓눌려서 아주 가른 고운 가루가 된 후에 밀가루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인생에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빻는 일이 그의 삶 속에 있으셨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이 되셨느냐? 우리를 위한 희생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여전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자리는 끝까지 내가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사실 여긴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 가운데 그런 일들은 아주 조금의 힌트조차도, 조금의 여지조차도 주지 말아라. 왜? 그 다음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합당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여러분, 하늘만큼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결심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